오늘 우리 같이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네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셈하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써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써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우리 교단에 총회가 있어서 LA에 총회 참석자 3박 4일을 다녀왔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해 주셔서 저도 무사히 잘 다녀왔고, 또 총회도 특별한 어려움 없이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한 200여 명의 우리 총대 목사님들이 3박 4일로 모였는데, 이 총회에 갈 때마다 물론 교회의 공적인 일들이나 또 노회나 총회에 관계된 어떤 이슈들을 다루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1년에 한 번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 이 여러 지역에서 모이는 동력자들의 교제가 있습니다. 우리 미주에 있는 동부, 서부, 남부 할 것 없이 다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이 모이는 데다가 심지어는 캐나다에 있는 목사님들 또는 남미에 있는 목사님들까지 다 모이기 때문에 1년에 한 차례 알던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후배 목사님들을 한 번 만나서 교제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모두들 반가운 얼굴로 그렇게 인사를 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 작년까지 계속해서 총회에 오셨는데 올해에는 얼굴이 보이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 1년 사이에 교회가 어려운 일이 생겨서 목회를 그만두신 분도 있고, 또 올해 같은 경우에 암이 생겨서 암이나 어떤 질병 때문에 목회를 쉬면서 투병을 하고 있는, 그래서 총회에 오지 못한 목사님도 있고, 또 심지어는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 가신 목사님들도 있습니다. 아무개 목사님은 왜 안 보이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그 목사님에 대한 이런 소식을 들으면 정말 남의 일 같지가 않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내게도 그 일이 얼마든지
닥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도 언제 목회의 마지막이 찾아올지 모르고 내게도 언제 암과 같은 질병이 찾아올지 모르고 또 심지어는 내게도 언제 죽음이 찾아올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어쩌면 이번 총회가 내가 참석할 수 있는 마지막 총회가 될 수도 있다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총회를 마치고 마지막 금요일 날 아침에 폐회 예배를 드리고 새벽에 폐회 예배를 드리고 아침 식사를 마치고 나서 각자 왔던 곳으로 돌아가는 그 공항으로 떠나는 그 인사를 할 때는 참 마음이 각별하고 참 설명하기 어려운 어떤 느낌을 가집니다. 이분이 나와 인사를 하지만 내년에 내가 이분을 볼 수도 있고 보지 못할 수도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참 독특한 느낌을 가지고 마지막 인사를 하고 떠납니다. 근데 아마 우리 목사들만 그런 것이 아닐 것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성격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은 건강하게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만 내일은, 다음 달에는,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될는지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 모두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올해만 해도 벌써 주변에 아는 성도분들이 한 3분, 4분 그렇게 세상을 떠나서 먼저 하나님 품으로 가셨습니다. 어렴풋이 내게도 그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하는 것을 알지만 그래도 아직은 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그런 현실을 애써서 외면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닥치면 어쩔 수 없이 맞이하겠지만 그러나 미리 앞당겨서 생각하고 싶지는 않다 하는 생각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런 시간에 대해서 아주 솔직하게 직면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직면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주 지혜롭게 잘 처신해야 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가르치신 오늘 이 비유를 지혜로운 청지기의 비유라 말하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 주인공은 사실 불의한 청지기였지만 또 지혜로운 청지기였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 청지기가 지혜로웠습니까? 본문에 보면 평생 어느 부잣집에 일을 하던 이 청지기가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되어서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물론 이 청지기는 나이가 많아서 무슨 명예롭게 은퇴를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자기가 맡은 청지기직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다가 주인에게 불명예스러운 해고를 당하고 있습니다. 주인의 재산을 허비한다는 소문을 듣고 어느 날 주인이 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는 네가 우리 집을 떠나야 되겠다 하면서 해고를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떠나기 전에 인수인계를 위해서 네가 장부를 다 정리해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이 청지기는 지금 자기가 하고 있던 이 일을 그만두고 나면 이제 앞으로 자기의 생계가 어려워질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굴렸습니다. 장꾀를 냈습니다. 주인에게 빚진 모든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이 주인에게 진 빚을 깎아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해고가 되고 나면 그렇게 깎아준 사람들에게 신세를 지면서 그들의 도움을 얻을 대비책으로 그런 준비를 해 두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나중에 주인이 듣고 나서
해고를 당한 후의 삶을 아주 재빠르게 준비한 그 청지기를 지혜롭게 처신했다 하면서 칭찬했다는 것이 오늘의 비유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주인이 지혜롭다고 칭찬한 이 청지기에 대해서 예수님도 정말 그 청지기가 지혜롭게 처신했다 하면서 그 주인의 말에 동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를 읽으면서 우리가 물어야 하는 질문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불의하게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허비하기도 하고 자기를 위해서 약삭빠르게 처신한 이 사람을 지혜롭다고 칭찬할 수가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가 한번 물어보아야 할 질문입니다. 그리고 오늘 설교 가운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입니다. 왜 주님은 이 청지기가 지혜롭다고 칭찬하셨는가? 그리고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교훈이 도대체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에는 항상 끝이 있다 하는 사실을 인식하고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끝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거기에 대한 위기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는 해고라는 사건이 가져올 위기를 바로 인식했습니다. 자기의 잘못된 그 재산 관리 때문에 주인으로부터 해고를 통고받았을 때에 이 청지기는 그 주인의 경고를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해고 이후에 자신에게 닥쳐올 상황에 대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그 위기를 대처하기 위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이렇게 자기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서, 이 청지기의 측에서 내가 만약 해고가 되면, 만약이 아니라 지금 주인이 벌써 나를 해고하겠다고 말했는데 해고가 되고 나면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고 살아갈까 하면서 자기의 남은 그 생계에 대해서 스스로 묻고 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평생 남의 재산을 관리하는 청지기로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해고가 되고 나서 나이가 들어서 육체 노동을 하기에는 너무 벅차고, 그렇다고 또 길바닥에 앉아서 동냥을 해서 거지처럼 살아가기에는 부끄럽고, 저 사람이 그 부잣집의 청지기인데 지금 거지가 됐어. 그런 모습을 견딜 수 없고, 그래서 이 해고가 된다는 사실은 내게 엄청난 위기다, 내 인생의 위기다 하는 사실을 아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는 것이 오늘 이 비유의 한 초점입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많은 세상 사람들이 은퇴 후의 삶을 염려하고 노후의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더더욱이 내가 은퇴 후에 뭘 할 것인가, 사실은 은퇴한 분들이 이미 있지만 죽기 전에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노후 대책을 세우는데, 과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땅의 청지기로서의 해고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죽음 후에 펼쳐질 영원한 세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은퇴하고 나면 죽기까지 뭘 하고 살아가지? 하는 노후 대책을 생각하면서 그 노후를 넘어서 죽고 나서 내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그 영원한 삶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하고 얼마나 준비하고 얼마나 대처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많은 것을 의미하지만 그 중에 하나는 그것은 우리가 인생의 모든 수고를 거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받은 이 청직이라는 직분을 내려놓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때가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올 것이고 그리고 또 생각보다 빨리 올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청지기의 직분이 계속 이어질 것처럼 영원히 계속될 것처럼 내게 주어진 이 인생의 자산을 가지고 생각 없이 살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은퇴를 하신 한국의 100주년 기념 이 교회를 심우하셨던 이재철 목사님이 목회자와 신학생들을 위한 어떤 세미나를 하는 중에 목사가 목회하는 일을 연극 배우가 연극하는 일에 비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비교의 포인트는 목회자로 연극 배우도 주어진 역이 끝나면 그 무대 위에서 반드시 내려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연극 배우가 자기가 맡은 배역이 너무 좋고 그래서 아무리 그 배역을 더 하고 싶어도 정해진 공연에서 자기의 정해진 그 역할이 끝나면 반드시 무대에서 내려와야 하는 그 시간이 오는 것처럼 우리 목사들도 주어진 시간에 주어진 그 장소에서 주어진 역을 감당하다가 하나님이 어느 날 자, 이제 너 목회의 시간이 끝났다. 내려와라. 그렇게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내려와야 하는 것이 바로 목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원해도 내가 사역할 수 있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 목회자들뿐 아니라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는 인생의 자산과 청지기의 역할이 있는데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시간이 영원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어떤 직분과 어떤 역할을 맡아 있든지 간에 이제 더 이상 청지기의 역할을 계속 할 수 없는 그 결산의 날이 반드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빛의 자녀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청지기 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청지기의 역할에 데드라인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항상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준비하면서 지금 맡아 있는 일을 감당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님이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또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 성도는 그 청지기직의 데드라인에 이쪽이 아니라 저쪽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 데드라인에 이쪽이 아니라 저쪽, 다시 말하면 죽음 전이 아니라 우리의 죽음 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청지기는 주인으로부터 이 해고의 사실이 확실하다는 사실을 인식하자마자 이제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 청지기로서의 지금의 삶을 마음껏 누리자 하면서 지금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재빨리 해고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에 보면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합니다.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그는 이 청지기라는 직분을 빼앗긴 후에 내가 무엇을 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그 청지기직을 가지고 짧은 기간이지만 내가 마음껏 한번 여기서 북치고 장구치고 앞으로 못 누릴 거 마음껏 누려보자.
그런 생각으로 지금의 이 청지기 직분에 연연하지 않고 청지기 직을 마치고 나서 내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퇴 후 20년, 30년을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고민하면서도 이 땅의 삶에서 영원히 은퇴하는 그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을 가지지 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삶의 전반부가 되는 죽음이라는 시점까지는 바라보면서도 우리 삶의 후반부가 되는 죽음 너머에 펼쳐질 그 삶, 사실상 우리 삶의 본격적인 부분이 되는 그것을 준비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이 지극히 현세적이고 또 기복적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의 보상을 받으려는 심려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습니다. 헌금을 많이 했으니까 이 땅에서 그 대가로 무슨 이 땅에서 복을 받아야 하고 누려야 하고, 힘들어서 교회 봉사를 했으니까 그 대가로 무슨 직분이나 직책을 얻어야 하고, 남을 위해서 많이 돕고 희생했으니까 이 땅에서 뭔가 남이 인정해 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잘 되는 나 하는 책 제목이 있더니 예수 믿는 이유가 순전히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한번 잘 되어 보느냐 하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부자 되고 건강하고 장수하고 자식들 잘 되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복신앙에 대해서는 하도 얘기를 많이 했기 때문에 이제는 굳이 그런 이야기를 예로 들지 않아도 여러분이 다 짐작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 보면 성경은 현세적이 아니라 아주 철저하게 내세적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본질이라고까지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 중에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우는 아브라함의 삶을 보면 이 세상에서 아브라함은 장막에서 생활했습니다. 요즘 말하면 그냥 천막을 치고 텐트를 치고 살았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를 보면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말하면 영주권도 없이 시민권도 없이 그냥 나그네 이 방문 비자를 갖고 살았다는 식입니다. 나그네와 이방인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는 더 나은 번영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손으로 손수 쥐으신 그 성을 바라보며 살아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1장을 읽어보면 아브라함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아들인 야곱, 이삭도, 야곱도, 요셉도 다 그렇게 살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도 그렇게 살았다고 말합니다. 이 땅에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영화를 얼마든지 누릴 수 있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영원한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갔다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수요 집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던, 아마 우리 개신교 역사상 누가 가장 많은 업적을 남겼느냐 하면은 아마 꼽지 않을 수 없는 이 종교개혁자 칼빈이 세상을 떠날 때에 이런 유언을 했습니다. 내가 죽고 나거든 내 묘지에는 절대로 묘비를 세우지 마라. 내가 죽고 나거든 내 묘지에는 비석을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게 칼빈의 묘지다 하면서 칼빈을 높이고 칭송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내 무덤에는 묘지를 세우지 마라, 묘비를 세우지 마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칼빈의 묘지에는 그동안 그냥 이 JC 하면서 켈빈의 이름의 그 첫 이니셜만 새긴 조그만한 나무 기둥만 세워놓고 있었습니다. 나무 말뚝 하나를 그냥 박아놓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하도 이 칼빈의 어떤 그 종교 개혁에 있어서 중요한 이 중요성 때문에 방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사진을 보면은 높이가 그냥 한 뼘쯤 되는, 그리고 폭이 한 두세 뼘 되는 그런 조그마한 돌판에다가 존 캘빈하고 몇 년도에서 몇 년, 그리고 밑에다가 한 서너 줄 정도 칼빈의 업적에 대해서 적어놓은 조그마한 그 비석을 하나 만들어 놓은 정도입니다. 칼빈은 이 땅에서 칭송을 받고 이 땅에서 명예를 얻는 것을 철저하게 배격했습니다. 그는 아주 분명하게 이 땅의 삶이 아니라 이 땅 너머의 삶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얻는가에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의 삶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삶에 대한 진정한 평가는 우리 인생의 후반에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청지기로서 해고 후에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빛의 아들들, 성도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우리 성도는 그 해고 후에 있는 그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우리 지금의 현재를 지혜롭게 투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여기서 스탁을 사서 주식을 투자할 때 잘 생각해서 어떤 주식을 사야 내가 이걸 망치지 않고 값이 오를 것인가 하는 걸 아주 꼼꼼하게 살펴서 주식을 사는 것처럼 우리 성도들은 영적으로 지혜로운 투자가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에서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서 50이라 하셔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정서를 가지고 80이라 하셔라 하였는지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0마리인데 50이라 쓰고 또 100석인데 80이라 써라 하는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이냐 하는 데 대해서 학자들의 의견이 다릅니다. 어떤 학자들은 청지기라는 자기의 권위를 가지고 빚을 삭감해 주었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학자들은 원래 주인이 나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부당한 이자를 거기다가 붙였는데 그 부당한 이자를 다 빼고 정직하게 세면서 그걸 정서를 고치게 원금만 또는 꼭 필요한 이자만 받도록 그렇게 정서를 고쳤다.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석을 하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 청지기는 해고당한 후의 삶을 위해서 아직도 자기에게 남아있는 현재의 그 청지기로서의 기회와 특권을 최선으로 활용했다는 것입니다. 해고당한 후에는 이제는 너무 늦어서 할 수 없는 그 일을 해고당하기 전에 빨리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재빨리 그 미래를 위해서 투자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청지기가 주인에게 지혜롭다고 칭찬을 받은 이유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참 이상한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불의한 재물을 것은 이 청지기가 불의하게 사용해서 친구를 얻은 재물을 지칭하면서 동시에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땅의 자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재물을 성경에서는 불의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재물을 불의하다 부르는 이유는 그것은 근본적으로
구속받지 못한 이 세상의 이 세대에 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자기 편지에서 이 세대 또는 사도 요한이 이 세상하고 부르는 이 지상의 것들은 본질적으로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죄 아래에 있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는, 이걸 그냥 그대로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하늘나라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하면서 우리가 매일 쓰는 이 물질을 이 세상 재물 그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서 바울은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하면서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이 물건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이 세상 물건이라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가진 재물이 이 세상 재물이고 왜 이것이 불의한 재물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정직으로서 소유한 이 인생의 자원은 이 땅에 속한 것이고 우리가 옮겨갈 그 하나님의 나라로 그대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하늘의 영원한 기업이 될 수 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 내 삶이 끝나면 그것이 얼마나 되든지 간에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락펠러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락펠러, 그렇게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던 그 당시에 갑부였던 락펠러가 죽고 나서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얼마나 남겨놓고 갔습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대답하기를 다 남겨놓고 갔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도 갈 때는 얼마를 가지고 가고 얼마를 남기는 것이 아니라 다 남기고 가는 것입니다. 내 삶이 끝나면 내가 무엇을 가졌든지 간에 이 땅에 다 놓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우리가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내가 가는 저 세상에서까지도 가치가 있는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으로 소유하기를 원한다면 내 손에서 그것을 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한 재물과 시간과 재능과 노력과 그 모든 인생의 자산만이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가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하는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모든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인생의 청지기의 직에서 떠날 때에 그것이 영원한 가치를 가진 것으로 우리를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재물뿐 아니라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것은 단순히 시간을 잘 절약해서 써라. 우리 옛날에 공부할 때나 우리 아이들에게 말할 때 야, 시간 낭비하지 말고 아껴서 잘 사용해라.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영어 성경에서 save your time 그랬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redeem your time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말로 하면 너의 시간을 구속해라 하는 의미입니다. 그 의미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이라는 자산을 가지고 사실은 이 시간이라는 자산 속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시간은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물질과 그 모든 것을 담고 가는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자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라는 이 세상의 자원을
영원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것에 사용함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함으로써 그것을 이 세상에서 건져내어서 하나님 앞에 구속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redeem your time, 세월을 아끼라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정직으로서 우리의 재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건강과 재능과 모든 자산이 이런 맥락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영원한 세계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에 투자해야 할 자본으로 우리 손에 들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이 땅에서 내가 좀 더 누리고 좀 더 즐기기 위한 자산으로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결단과 선택에 따라서 죽음 이후에 우리에게 다가올 그 인생의 후반기에 하나님께 부요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고 하나님께 가난한 자로 살아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어느 장애인 학교에 음악회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1학년에서 12학년까지 한 100여 명 되는 장애인들이 모여서 공부하는 학교인데 그 뮤지컬은 거의 전 학생들이 다 모여서 이제 부르는 뮤지컬이었습니다. 아마도 우리 한국말로 뇌성마비 장애인이라고 불러야 할 것 같은데 대부분의 아이들이 지체장애가 있고 휠체어를 타고 앉아서 노래를 부르는데 이 언어의 장애가 있고 인식의 장애가 있어서 완벽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모두가 한 구절씩을 외워서 열심히 노래도 부르고 또 앉은 채로 율동을 하고 춤도 추면서 또 마이크를 가지고 자기가 맡은 그 대사를 짧지만 마이크를 대고 그렇게 외워서 암송해서 들려주는 그런 뮤지컬이었습니다. 기독교 학교가 아니었지만 목사로서 거기에 참석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고 여전히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있는 그 장애인들의 어떤 그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새롭게 느낀 생각할 것이 참 많았던 좋은 그런 음악회였습니다. 그 음악회에 그 학교를 설립한 어떤 여자분이 참석을 했는데 제가 보니까 아마 한 70 후반 아니면 80대가 되어 보이는 백인 할머니였습니다. 근데 참 백만장자인지 하여튼 재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분이 자기의 재산을 여기에 쏟아 부어서 학교를 설립을 해서 남들이 포기하고 사회에서 버려진 뇌성마비 장애인 아이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고 또 교사를 모집하고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정규 학교로서 수업을 진행하고 대학에 가기까지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그런 학교 재단을 만들어서 설립을 한 분이었습니다. 저는 그분이 처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으로 이 학교를 설립을 했는지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아마 제 개인적으로는 이분이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지만 확인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그 기준으로 보면 그분은 참 지혜로운 선택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자기의 재산을 잘 투자하고 잘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물이라고 부르시는 이 땅의 재물을 가지고 정말 하나도 가지고 갈 수 없는 그 재산을 가지고 영원한 가치를 가진 일에 사용한 그래서 그 많은 재산을 이 땅에 쌓아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쌓은 지혜로운 청지기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비유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것이 재물이든지 그것이 시간이든지 재능이든지 학식이든지 그 무엇이든지 간에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일에 투자할 때 그것이 지혜로운 청지기의 삶이고 그것이 빛의 자녀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빛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눈에 보이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초점을 맞추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투자하고 있습니까? 그리 많이 남지 않은 우리 인생의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 이 시간과 건강과 재물과 모든 인생의 기회들이 없어질 날이 올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정말 종이짝처럼 아무 쓸모없게 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고 하나도 건질 수 없는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그 날이 머지않아 저에게나 여러분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우리가 맡은 이 청지기직에서 해고되는 그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는 지혜롭게 준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다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내 인생의 청지기직에서 은퇴하는 그 이후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인생의 자산들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하는, 지혜롭게 투자하는 청지기들이, 충성스러운 청지기들이 될 수 있기를